우리가 어떤 종교적 지도자가 어린아이를 환영하라 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면요. 아마 10중 8구는 아주 평화롭고 훈훈한 그런 그림을 떠올리실 겁니다. 네, 보통 그렇죠. 아주 따뜻한 햇살 아래서 막 인자하게 미소 지으면서. 맞아요. 아이 머리를 막 쓰다듬고 있고 제자들은 그 주변을 아주 평온하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그림 말이죠. 종교화 같은 데서 흔히 보는 그런 아름다운 은유죠. 네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떠올린 그 평화로운 장면의 이면이 사실은 그 아주 무자비한 정치적 쿠데타의 현장이었다면 어떨까요? 와, 쿠데타요? 단어가 엄청 강렬한데요? 그쵸. 그 공간을 채우고 있던 공기가 보편적인 인류애가 아니라 거대한 정치적 야망, 그리고 스승을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그 권력 다툼, 또 자신들의 투자가 실패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추종자들의 아주 소름 돋는 심리전음 가득 차 있었다면요. 사실 우리가 흔히 도덕적인 교훈이나 아름다운 비유로만 쓱 소비해버리는 텍스트들 속에는 종종 그런 인간 본성의 아주 서늘하고 어두운 민낯이 숨겨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심층탐구에서 함께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서는 2026년 5월 3일 그 예염교회에 조덕근 담임 목사님이 전하신 설교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마음과 그 요약본입니다. 네, 텍스트의 기반이 되는 출처가 성경의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우리는 어떤 특정 종교의 교리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 오래된 텍스트와 이 설교문 자료가 철저하게 해부하고 있는 그 인간 군상의 심리, 그리고 권력을 향한 그 뒤틀린 욕망의 구조를 아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자료가 담고 있는 분석을 따라가다 보면 끝까지 함께 하셨을 때 어린아이를 환영하라는 이 아주 흔해 빠진 문장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위험한 폭탄선언이었는지 아마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실 겁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이 긴장감 넘치는 상황의 본질을 꿰뚫으려면 먼저 이 발언이 튀어나오기 직전의 상황을 좀 복기해야 하지 않나요? 네, 필수적이죠. 텍스트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9장 초반부를 보면 그야말로 제자들의 그 화려한 성공 신화가 정점을 찍는 순간이거든요. 아, 정점이요? 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을 살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힘을 손에 쥐게 된 상태였어요. 거대한 힘이라고 하면 자료에 언급된 그 권능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막 귀신을 내쫓고 불치병을 고치고 이런 거요? 맞아요. 방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평소에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그물이나 던지던 평범한 어부들이나 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손끝 하나로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을 막 행하게 된 거예요. 와, 동네 마을 돌 때마다 사람들이 엄청 환호하고 막 엎드리고 난리가 났겠네요. 그렇죠. 이때 이들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요? 완전히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 된 것 같은 엄청난 도취감에 빠졌을 겁니다. 거의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겠네요. 네, 그런데 이 도취감을 완벽하게 폭발시킨 결정적인 초대형 사건이 하나 더 터집니다. 아, 그 오병이어 기적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자료의 핵심 배경 중 하나죠.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그 무려 5,000명, 사실 실제로는 수만 명에 달할 군중을 한 번에 먹여 살린 사건이거든요. 마을 단위 성공을 넘어서 이제는 막 거대한 군중이 이들의 스승에게 완전히 광적으로 열광하기 시작한 거네요. 대중의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확인한 거고요. 맞습니다. 이건 현대 사회로 좀 비유를 해보자면 그 변두리 창고에서 막 시작한 아주 작은 스타트업이 갑자기 세상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엄청난 기술을 내놓으면서 단숨에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확 도약한 약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네, 창립 멤버들 입장에선 완전히 막 어깨가 우주 끝까지 솟아오르고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을 텐데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 기막힌 타이밍에 아주 심상치 않은 인물이 무대에 등장을 하죠. 네,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헤롯 안티파스. 네, 헤롯이 어떤 인물이냐면 얼마 전에 당대 그 위대한 선지자이자 대중의 존경을 받던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처형한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자거든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폭군이네요, 완전히. 그렇죠. 근데 그 폭군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딱 듣고는 그를 좀 만나보고 싶다 하면서 관심을 보인 겁니다. 아까 유니콘 기업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막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렸는데 갑자기 국가 최고의 권력자나 막 글로벌 탑티어 기업 CEO가 우리 대표 독대 한번 합시다. 이렇게 연락을 해온 셈이잖아요. 네네, 딱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요. 헤롯이 도대체 굳이 왜 예수를 만나려고 했을까요? 무슨 뭐 정치적 동맹이라도 맺고 싶었던 걸까요? 설교문 잔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 헤롯의 진짜 의도랑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인 방식 사이에 아주 치명적인 인식의 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오해가 있었다. 네. 분석에 따르면 헤롯이 예수를 찾은 건 무슨 대단한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목을 쳐서 죽인 세례 요한이 혹시 귀신이 돼서 원귀가 돼서 다시 살아난 건 아닌지 막 불안해하고 당황하는 마음? 아, 약간 찔려서 그런 거였네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요즘 유행하는 신기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그냥 야, 도대체 누구길래 동네가 이렇게 시끄럽냐?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하는 아주 가벼운 변덕이나 불안감 정도였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자들의 필터링을 거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자들의 귀에 이 소식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글쎄요, 엄청 과장해서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수만 명의 군중이 열광하며 따르고 있고 이제는 급기야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락펴락하는 최고 권력자까지 우리 쪽을 주목하면서 줄을 대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우와, 김칫국을 엄청 마셨네요? 그렇죠. 그들 눈에는 이 상황이 마침내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 그 정치적 실세로 등극할 수 있는 완벽한 무대가 딱 세워졌다.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아, 야망에 진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부풀어 오른 상태였네요. 청취자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아주 깊이 파헤쳐야 할 핵심 사건이 빵 터집니다. 네,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논쟁이죠. 네네,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 이걸 두고 아주 격렬한 변론이 벌어졌다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솔직히 저는 예전에 이 구절 접할 때마다 이 사람들 참 유치하다. 뭐 자기들끼리 내가 1인자니 네가 2인자니 하면서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서열 싸움 했구나. 딱 이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자료가 분석하는 이 싸움의 진짜 의미는 그런 유치한 수준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교활하고 아주 징글징글한 정치적인 심리전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누가 더 크냐는 질문은 단순한 자리 다툼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이것은 예수라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자산, 그러니까 대중의 광적인 지지도 받고 권력자의 관심까지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강력한 스승을 누가 선점해서 주도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바로 그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와, 스승을 따르는 게 아니라 통제한다고요? 네, 텍스트 맥락을 깊이 파고들면 제자들의 심리가 완전히 전복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한테 예수는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영적인 스승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 수단인가요? 맞아요. 자신들의 그 세속적인 야망과 거대한 성공을 실현시켜줄 가장 확실한 도구로 전락한 상태였죠. 와, 그들은 헤롯과의 만남을 자기들 주도하에 막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고 예수라는 간판을 내세워서 그 뒤에서 막후 실세가 되는, 그러니까 킹메이커가 되려는 아주 헛된 환상에 빠져 있었던 거죠. 세상에. 이건 정말 소름 돋는 분석인데요. 결국 누가 더 크냐는 질문의 진짜 뜻은 그러니까 예수님 밑에서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냐? 이게 아니었네요. 아니죠. 스승의 등이 올라타서 스승을 조종하려고 한 거니까요. 자신들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예수가 움직여주기를 바랐고 어떻게든 예수를 자기들 입맛에 딱 맞는 그 정치적 메시아로 세팅하기 위해서 주도권 다툼을 벌인 겁니다. 잠깐만요. 이 논리대로라면 성경에 나오는 그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 하나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요. 어떤 에피소드 말씀이시죠? 그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한테 나는 십자가 고난을 받고 아주 비참하게 죽을 거다 이렇게 예고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 네. 베드로가 막아서는 장면. 네, 그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의 뭐 멱살 잡을 기세로 가로막으면서 막 거세게 항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엄청난 책망을 듣고요. 그렇죠. 전 솔직히 지금까지 그 장면 보면서 그 베드로가 스승을 진짜 너무 깊이 사랑해서 스승이 막 험한 길 가는 걸 도저히 눈뜨고 못 보겠어서 충심으로 막아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그 대목을 그런 아주 인간적인 애정과 의리의 발현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킹메이커의 관점,
이 렌즈로 그 텍스트를 다시 조명해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요.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아주 냉혹하게 현실의 득실을 한번 따져보시죠. 득실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투자한 자산이 날아갈까 봐 막아섰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빙고. 제자들에게 예수는 자신들의 그 찬란한 야망을 실현시켜줄 유일한 티켓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느닷없이 권력의 정점으로 가는 그 길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아, 죽겠다고 했으니까. 네.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무슨 범죄자처럼 비참하게 죽어버리겠다고 선언을 하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죽은 메시아는 아무런 권력적 유익도 줄 수 없잖아요. 정치적 배당금도 안 나오는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아, 맙소사. 결국 스승을 사랑해서 헌신적으로 보호한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자신들의 그 투자 가치가 공중분해되는 걸 막으려고 막 결상전을 한 거네요? 네. 만약에 정말 스승에 대한 진정한 존경 그리고 영적인 신뢰가 있었다면 스승이 굳이 왜 그 험한 고난의 길을 가려는지 이해하려고 애쓰거나 아니면 최소한 막 슬퍼하면서 그 뒤를 잠잠히 따랐어야 마땅하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하죠. 하지만 제자들은 스승의 고독한 사명보다 자신들의 세속적인 생존과 영광을 훨씬 더 위에 두는 엄청난 오만함을 보인 거죠. 그들은 예수가 죽음이라는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서는 철저한 실패잖아요. 거기로 향하지 못하도록 막 강제로 차단함으로써 자신들이 기획해놓은 그 탄탄대로의 정치적 시나리오를 어떻게든 완성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와, 겉으로는 스승을 향한 엄청 뜨거운 사랑과 헌신, 이런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깊은 속내에는 완전한 이기주의, 그리고 통제욕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누가 더 크냐는 이 짧고 유치해 보이는 변론 속에 이렇게 패역하고 소름 끼치는 위계 질서가 숨어 있었다는 게 진짜 충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의 이런 아주 은밀한 야망과 속내를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아셨죠.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스승은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자료의 47절을 보면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라는 구절이 명확하게 딱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속에 도사린 이 은밀하고도 폭력적인 욕망의 실체를 정확히 간파하셨어요. 다 꿰뚫어 보신 거네요. 네. 겉으로는 막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을 돕는 동역자 행세를 하지만 속으로는 언제든 스승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조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추종자들의 민낯을 똑똑히 보신 겁니다. 그럼 당장이라도 엄청난 분노나 막 불호령이 쏟아질 법도 한데 자료를 보면 예수님이 아주 긴 말로 훈계하시는 대신에 파격적인 충격요법을 꺼내 드시더라고요. 네, 아주 상징적이고 아주 압도적인 시각적 메시지를 빡 던지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선가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다가 무리의 정중앙, 그러니까 자신의 바로 곁에 딱 세우시죠. 사실 이 대목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는 아마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아이를 데려다 세운 게 왜 충격요법이지? 그냥 귀엽고 순수한 아이를 본받아라. 이런 거 아닌가 하고요. 네, 현대인의 시각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네, 하지만 전문가님, 이 대목이 지닌 진짜 파괴력을 이해하려면 당시 그 1세기 유대 사회의 역사적 배경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하잖아요. 현대 사회랑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맞습니다. 그 역사적 맥락을 모르면 이 텍스트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셈이 되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어린아이를 사회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아주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대하잖아요. 그렇죠. 소중하죠. 하지만 1세기 고대 사회의 현실은 한참 달랐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당장 경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쟁에 나가서 군사력으로 쓰일 수도 없는 철저한 짐이었어요. 아, 짐이요? 보호의 대상이 아니고요. 네, 법적인 권리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전혀 없었고 심지어 당시에는 공식적인 인구수를 셀 때조차 포함시키지 않는 무의미한 존재였죠.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그런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서 철저하게 사회에서 배제되고 아무런 몫을 주장할 수 없는 가장 무가치한 존재, 가장 작은 자를 상징하는 대명사였던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제자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던 세계관이랑 예수님이 시각적으로 딱 제시한 세계관에 극명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대비가 확 되네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헤롯을 향해 있었잖아요. 저 윗선을 보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저 거대한 권력에 줄을 대서 세상 중심부가 될까? 오직 그 계산에만 몰두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심지어 정치적으로 계산할 가치조차 없는 역사의 철저한 주변부, 그 가장 작은 자를 떡하니 무대 정중앙으로 끌어들이신 겁니다. 와, 이 대비가 정말 숨이 막히는데요. 제자들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다리를 세워놓고 어떻게든 위로 막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다리의 밑동 자체를 완전히 박살 내버리신 거군요. 맞습니다. 세상 정치 논리라면 나와 이해관계가 맞는 힘 있는 사람, 나를 끌어올려줄 높은 사람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게 기본 상식이잖아요. 제자들도 높은 사람을 포섭해서 킹메이커가 되려고 했고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아무 쓸모도 없는 아이를 곁에 딱 세우시네요. 그리고 제자들 야망에 완전히 쐐기를 박는 묵직한 돌직구를 날리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그 말을 풀이해보자면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고 싶으냐? 나를 이용해서 저 높은 권력자들과 손잡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 눈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이 무가치한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곧 나를 대하는 태도다. 이렇게 폭탄을 던지신 거네요. 네. 예수님은 이 선언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놓은 그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완벽하게 정반대라는 것을 각인시키려고 하셨던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왜 하필 저런 무가치한 아이를 영접하는 게 곧 예수 자신을 영접하는 거랑 같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그 연결고리가 좀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그냥 단순히 기득권 내려놓고 낮은 자들을 좀 섬기면서 겸손하게 살아라. 이런 도덕적인 훈계쯤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이 설교 자료는 그걸 단순한 도덕률로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이유를 딱 짚어내요. 뭔가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낮아져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아, 예수님은 세상의 정점에 서려는 권력자가 아니라 세상의 가장 낮은 바닥, 즉 십자가라는 극단적인 작아짐의 자리로 계속 내려가고 계셨거든요. 가장 낮고 힘없는 자리로 내려가려는 분의 등이 올라타서 제자들은 가장 높은 자리로 막 올라가려고 했으니까 이 두 세계관이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스승은 지금 스스로 모든 걸 비우고 끝없는 바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 스승의 옷자락을 무슨 밧줄 삼아 쥐고 권력의 정점을 향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길을 쓴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는 여기서 자료가 짚어내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 통찰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길을 쓰고 스승을 위로 끌어올리려고 했는지, 그들을 움직인 가장 밑바닥의 감정, 그게 바로 공포였다는 대목이요. 아, 네. 그 부분이 인간 심리의 아주 가장 깊은 곳을 찌르는 분석이죠. 네네. 제자들이 오만하게 예수 위에 막 군림해서 통제하려고 했던 그 진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스승이 작아지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의지하고 있는 존재가 작아지면 나 자신도 함께 작아질까 봐 두려웠던 거군요. 맞아요. 내가 딛고 있는 땅이 무너지면 당연히 나도 함께 추락하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랑 미래 생존을 스승의 성공 여부에 완벽하게 올인해서 베팅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절대적인 투자처가 나 이제 세상 눈에 작아질 거다, 철저히 고난받고 비참하게 십자가 질 거다라고 선언하니까 엄청난 패닉에 빠진 거죠. 아, 완전히 멘붕이 온 거네요. 예수가 작아지고 초라해지면 그 예수를 따르겠다고 가족이랑 생업까지 다 버렸던 자신들의 존재 다치마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리잖아요. 그 깊은 심연의 공포, 바로 그 지독한 공포가 그들을 오만하게 만들었고 어떻게든 스승의 앞길을 가로막고 내 맘대로 통제하려 들게 만든 강력한 엔진이었던 겁니다. 와, 이 분석은 종교를 떠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누구라도 정말 뼈를 맞을 수밖에 없는 통찰이네요. 나 자신의 그 불안, 실패에 대한 공포 때문에 오히려 내가 믿고 따르는 멘토나 내가 지켜야 할 가치를 막 내 입맛대로 뜯어고치려고 든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잔류 48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쐐기를 박으신 거군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저는 이제 이 말이 그저 예의 바르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 이런 윤리도덕 교과서 같은 뻔한 소리가 아니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 선언은 사실 스승을 앞질러 가면서 상황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도하려는 제자들을 향한 아주 준엄한 영적 경고장이었습니다. 경고장이요. 네, 사실상 이런 거죠. 내 삶과 죽음의 방식을 너희들의 그 얄팍한 정치 논리로 막 기획하고 통제하려 들지 마라. 내 앞에서 알짱거리면서 킹메이커 노릇하는 거 그만두고 잠잠히 내 뒤로 물러서라. 이런 아주 강력한 명령이었던 겁니다. 와. 제자들은 자기들이 메시아인 예수보다도 현실 감각이 훨씬 뛰어나고 정치적으로 아주 똑똑하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순환을 막아내고 자기들만의 생존을 모색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자료를 좀 더 넘겨서 보면 솔직히 제자들은 이 엄청난 충격 요법을 눈앞에서 딱 보고 듣고도 전혀 정신을 못 차리지 않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그렇죠. 이어지는 9장 51절 이하의 에피소드를 보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더라고요.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을 환영 안 해준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싹 다 태워버리자고 요구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뭐 명분만 거창하지 사실상 뭐 동네 깡패들이나 다름없는 태도 아닙니까? 그 사마리아 마을에 불을 내리자고 한 그 폭력적인 분노, 그게 바로 제자들이 스승의 경고를 털끝만큼도 깨닫지 못했다는 완벽한 증거죠. 진짜 못 알아먹었네요.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아이를 곁에 세우면서 스스로 작아지는 길을 선포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의 위에서 세상을 막 내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을 환영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언제든 끔찍한 심판을 내리려 들고 조금만 수틀리면 막 불을 내려서 다 쓸어버리자고 할 만큼 와. 스스로를 무슨 무소불위의 입법자, 심판자의 위치로 딱 격상시켜 놓고 있었던 거죠. 스승의 경고를 진짜 귓등으로도 안 듣고 끝까지 킹메이커 놀이에 아주 취해 있었던 거네요. 그럼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설교문은 이 극명하고 절명적인 대비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흔들림 없는 발걸음에 깊이 주목합니다. 아, 흔들림이 없으셨군요. 네, 제자들은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고 통제하려고 들고 그 세상 권력이라는 환상에 빠져서 스승을 자꾸 엉뚱한 데로 끌고 가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유혹과 폭력성을 아주 단호하게 꾸짖으십니다. 네. 그리고 묵묵히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죽임당하는 그 고독하고 좁은 길을 먼저 앞서 걸어가셨죠. 제자들의 그 어떤 통제나 킹메이커 모력에서도 완벽하게 벗어나서 홀로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사명의 길을 완송해내신 겁니다. 와.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니 아주 깊고 서늘한 논의들을 하나로 좀 엮어볼 시간입니다. 결국 조덕근 목사님의 설교가 전하려는 그 핵심 메시지, 즉 오늘 심층 탐구의 결론은 아주 분명하게 다가오네요. 예수 위에 서서 스승을 이용해 자기 뜻을 이루려는 그 교만한 킹메이커의 헛된 야망을 버려라, 이거네요. 맞습니다. 제자들이 벌였던 누가 더 크냐는 치열한 권력 투쟁에 대한 정답은 이미 예수의 삶 자체로 확연히 내려졌죠. 그렇죠. 위대한 스승, 위대한 가치를 이용해서 세상의 영광을 막 얻어내려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의 영혼마저 잃게 될 거라는 아주 묵직한 경고입니다. 네네. 참된 제자의 본질은 스승을 앞질러 가면서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종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승이 기꺼이 영접했던 그 무가치해 보이는 어린아이, 가장 작은 자들을 함께 영접하고 또 스승이 먼저 걸어간 그 작아짐의 길 뒤에 서서 묵묵히 순종하며 따르는 것. 역설적이네요, 정말. 네,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리에 섰을 때 비로소 가장 큰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 이게 텍스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통찰입니다. 아, 정말 깊은 여운이 남는 결론입니다.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어떤 종교적인 맥락이나 신앙의 차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그리고 여러분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죠. 여러분이 흔들림 없이 옳다고 믿고 있는 아주 굳건한 신념, 또는 여러분이 절민과 시간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있는 직장이나 프로젝트, 혹은 진심으로 존경하며 내 삶의 지표로 따르고 있는 멘토나 가치관을 대할 때 여러분의 진짜 마음은 어느 쪽에 닿아 있나요? 우리는 진정으로 내 고집을 꺾고 스스로를 낮춰서 그 가치와 신념이 이끄는 길 뒤를 묵묵히 따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2000년 전 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겉으로는 막 뜨거운 충성과 열정을 맹세하면서도 실제로는 나의 세속적인 성공, 그 얄팍한 영광, 그리고 나의 불안감을 잠재울 안정감을 위해 그 소중한 가치들을 교묘하게 통제하고 이용하려는 킹메이커의 환상에 빠져 있진 않나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깊이 소름 끼치도록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실패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그 거창하고 위대한 가치를 위해 내 자신이 기꺼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 그 작아짐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작아짐의 공포가 확 몰려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논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서늘하고도 무거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어떠신가요? 남은 하루 조용히 스스로의 내면에 답해보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